지난 묵상 시간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을 마쳤는데요. 3장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아브라함에 대해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묵상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적 의입니다. 이 의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인을 향해 무죄를 선언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향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선언하시는 의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 의입니다. 이 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관계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관계에 걸맞는 신실함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면 서로가 관계의 신실함으로 서로에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법정적 의와 관계적 의 중에 우열을 가리거나 무엇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둘 다 성경에 근거한 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법정적 의가 강조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불의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말할 때는 관계적 의가 강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는 법정적 의로서 선언되는 측면이 있고,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나의 반응, 즉 행위라는 관계적 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강조하면 행위가 무시되는 것 같고, 반대로 행위를 강조하면 믿음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서로 충돌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의는 서로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중요한 몇몇 순간들을 확인해 보면서 믿음과 행함에 기반을 둔 신실함을 하나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의를 선언한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부부에게 자식이 없으니 함께 일하는 엘리에셀이라는 녀석에게 다 물려줘야겠다고 불평 섞인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며 반드시 너의 씨에서 상속자가 날 것을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이 다시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대화에는 분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이 대화 속 아브라함의 의를 예로 들면서 의는 행위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통적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신실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신실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아브라함의 인생 몇몇 순간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지역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녀 셋을 주셨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불렀다거나 기도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신실한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본문은 남방으로 이동해서 애굽까지 갔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왜 애굽을 갔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 10절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속임수로 애굽에서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큰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분명히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4절에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발견하도록 만드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애굽에서와 같은 동일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아비멜렉을 범죄하게 할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전 그랄 땅에서의 아브라함은 분명히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반복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아브라함은 일찍이 아내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동굴에 함께 묻혔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와 같은 큰 흉년이 닥치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르기를 아버지 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인생 평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일평생 자신에게 신실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개별적인 행동을 일일이 평가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신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인간적인 연약함에 무너지고 실수해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따르는 여정 자체를 총평하여 신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실함의 핵심은 행위의 완전성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룩의 추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몇몇 중요한 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선언한 최초의 기록은 분명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믿으려는 삶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그 자체로 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짜 목사님을 향해 목사님처럼 여긴다고 말한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목사처럼 여긴다는 말은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완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룩의 추구, 즉 신실한 삶이 반복되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만드는 모든 삶의 원천입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